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선포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니라. 아멘. 갖다 놓으라 해도 안 갖다 놓고 그냥 말 없으면 안 갖다 놓고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신앙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 신앙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신앙하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모양 계속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써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 여러 가지 이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이런 항상 이어져 있는 그런 그 신앙의 부분 연결고리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되냐?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말이 뭐냐?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이라는 것인데 세상은 뭐냐? 세상은 많은 뭐라 그랬어요? 물이다 그랬죠. 언제 했어요? 요한계시록 할 때 세상은 많은 물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많은 물이다 그랬는데 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많은 물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떠내려간다.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지금?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안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물살이 되게 이렇게 좀 급류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렇게 강이나 시내나 그런 곳을 지나려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저같이 몸무게가 있는 사람도 그 물살에 휘청휘청거리면서 조금만 발을 헛디뎌 버리면 넘어지고 거기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 급류를 이렇게 물살이 센 곳을 건너갈 때에 어떤 것을 쥐고 조금 자기 몸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위쪽에 두지 아니하고 무게중심을 아래쪽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둔하게 걸어도 무게중심을 아래 두고 하니까 이게 좀 천천히 걷지만은 절대로 급류에 휘말려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돌을 들고 있는 우리라면 그 돌을 들고 가면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세상 속에서 행보는 느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고 있는 한 이 많은 물 속에서 내가 떠내려가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 그래서 이 돌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산돌이다 그랬대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나는 반석이다. 이 돌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 안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을 든 자, 돌을 지고 가는 자만이 많은 물을 넘어서서, 그죠? 강 이편에 살던 우리가 강 저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족속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히브리라 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강을 건너온 자. 또 뭐라 그랬어요? 경계를 넘어선 자.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능력과 힘 앞에 우리는 많은 무리락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힘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랬어요.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돌을 지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이 물에 떠내려가기 쉬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그것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요 산 돌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무게가 어떻게 된다?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우면 쉽게 날아가 버리지만 마음이 중심이 무거운 사람은 쉽게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산돌이요 반석 되신 주님을 어디에 품어요?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의 중심을 삼고 우리가 걸어가면은 히브리 민족이 되는데, 히브리 민족의 뜻이 뭐라고요? 강을 건너온 자, 많은 물, 이 바다의 주관자요, 이 많은 이 세상 물의 주관자가 바로 악한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주관하는 이 모든 물들을 건너온 자, 그 사람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히브리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 아브라함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는데, 그것은 그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 강, 그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가는 그런 강들을 건너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먹기 좋고 살기 좋은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죠. 그런데 자기가 왔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강을 건너가라, 다른 말로 국경을 넘어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국가, 마귀 국가 속에 살던 지금 우리는 마귀 국가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자다.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개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국가고 우리의 나라고, 그 나라로 우리가 전향에 들어온 사람, 그 무리를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은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물에 내려가는 것은 저런 것을 간절히 삼가해야 되는데 삼가가 없단 말이에요. 삼가. 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위대한 산들 반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삼가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이 삼가한다는 일이 뭡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절제하는 것, 그리고 제어한다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절제와 제어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절제하십니까? 제어하십니까? 자기 속마음을 제어하십니까? 절제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 삼가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왔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도를 가슴에 품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고 살아있는 제사를 원하고, 돌도 산돌이라 얘기했고 떡도 산떡이라 얘기했고,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이란 것 자체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삼가할 줄 안다. 무엇을 통해서? 산돌, 거룩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삼가하여서 절제하고 제어하여서 컨트롤하여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든다. 규모 있게. 그런데 그 규모가 사라져버리면은 저 사람 그냥 쉽게 말하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규모가 있어야 돼. 규모가. 저분은 뭔가 일을 하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맞다 이 규모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집도 신방을 갔는데 온 집이 그냥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온갖 것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벌써 이 마음속에서 왜 이리 어지럽노? 사람이 집이 깔끔하고 정리정돈 딱 돼 있으면 이 집 참 괜찮다. 벌써 처음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삼가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컨트롤 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의 집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시켜나간다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정돈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냥 착착착착 지자리에, 뭔가 책은 책이 있을 자리에, 밥통은 밥통이 있을 자리에, 숟가락은 숟가락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자리에 있고 앉을 자리에 앉고 가야 될 때 가야 되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규모가 맞춰진, 규모가 맞는 그 상태를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지만, 이 자리가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로 사회에 가서 생활하는, 사회생활 하거나 집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이 많아요? 네,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심령을 굳건히 강하게 다져놓고 견고히 해놔놓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을 규모 있게 펼치는 장소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규모 있게 펼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규모 있게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 있게. 그러니까 규모 없이 그냥 두서없이 앞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알파다. 알파는 뭐예요?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 그럼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 모든 마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 첫날인 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것은 알파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알파. 그렇다면 이 알파가 시작됐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알파에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 삶의 과정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5일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마무리 언제 하는 겁니까? 토요일 날에 자기의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며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알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그러면 우리의 오메가도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는 오메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다른 것이 말 잘한다고 말쟁이가 되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고 그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저 사람은 다르구나. 어제 이제 그 누나한테 가니까 야들은 술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그래 뭐 내 아는 집사는 뭐 이렇게 술 먹더라. 그 뭐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된다 하더라. 너희들 한 잔씩 먹어라 하면서 이래. 그 누나 술을 이렇게 뭐 한 잔씩 먹는 거 한 잔씩 먹는 겁니다. 한 잔씩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건 죄가 안 되겠지.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공공연하게 술잔을 따라가지고 맨날 술 한 잔씩 먹고 이래 있으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는 모름지기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제가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술 한잔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술 뭐 이렇게 뭐 식사할 때 뭐 스테이크 있잖아요. 뭐 썰어 먹을 때 그죠? 뭐 하면서 고기 할 때 포도주 한 잔 곁들여서 먹는 그거 죄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습관이 무섭다. 그러니까 뭐 가끔 가다가 포도주 뭐 소화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술 뭐 좀 마셔도 되네 하고 하면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한 병이 되고 뭐 그러면서 알딸딸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성경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말씀은 술에 관하여서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한 잔이 꼭 한 잔을 더, 한 잔이 또 한 잔을 더. 혹시 성찬을 하는데 쪼만한 잔에 한다고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는 성찬을 하는 거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것들 한 달에 한 번씩인가 포도주 술 마시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날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와 같이 생각하며 마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술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술이 아닌 거예요, 술이. 주님의 그 독한 고난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 신앙의 표현이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포도주는요, 독하죠? 안 독해요? 사회생활 할 때 의심스러운 사람. 뭐 안 독해. 우리 교회 열에 포도주가 좀 독합니다. 이래 마시보면 속이 화하게 내려가는데, 그죠? 근데 그것을 마시면 왜 포도주를 마시느냐? 여러분들 술을 안 먹는 우리가요, 술을 한 잔 마셔봐요. 그것도 빈속에 한번 마셔봐요. 속이 화 하면서 있잖아요. 화끈하고 열이 확 올라오면서 그렇게 됩니다. 맞죠? 늘 드시는 분은 좋다 하고 드시지만,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쩌다가 그냥 막 이래 하니까 그냥 속이 화한 것이 막 그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독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은 이렇게 독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확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와서 이 고난에 이래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이다. 시작과 나중이 되신 주님이다. 이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삼가하고 절제하고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얘기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이 오늘 율법인데, 그 말씀을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도 율법, 천사들이 하신 그 말씀도 경고케 되어서 이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범죄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보응을 받았다.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이 하신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뭘 줬어요? 벌을 줬다 이 말이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 멸망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 소돔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어요. 아, 소돔성은 율법이 없어 망한 곳이구나.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소돔이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망하여지는데, 하물며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소돔이, 그날에는 소돔성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소돔성이 멸망하듯이 유황이 불 내리듯이 그냥 불비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 소돔성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다 말이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어디 직장 문제 있으세요, 주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될 겁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여러분들 건강해지세요,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얻고 마음의 건강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교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도 안 크고 여러분의 심령에 연단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멸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듣냐?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날에 소돔성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깨달아야 돼요. 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옛날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오늘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가라사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들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뺏겨 써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면 검은 글은 일반 사람들이 했는 말이고 빨간 글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뺏겨 써보라 이 말이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이 다 주님의 음성임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했던 그 말들만 한번 뺏겨 써보란 말이에요. 그냥 그 말들, 다른 말은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만 뺏겨 써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쭉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쭉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리라.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가, 즉 음부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음부에 들어있어도, 무덤 속에 들어있어도 아들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아들의 음성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대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했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했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음부에 들어갈 수도 구원을 받고, 살아있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음이 없다. 그럼 오늘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지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으니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념 설정 따라합시다. 개념이 바로 세워진다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개념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 그것이 죽음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그 개념이 들어오면 나는 내 목숨이 여기에 그냥 깔딱깔딱 하다가 그냥 훅 하면서 죽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잠들었다. 할렐루야. 잠든 거예요. 잠든데 좀 있다가 주님이 깨본 거야. 야 홍길동이 일나라 해가지고 길동이 일나가 딱 세워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왜? 그게 끝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올지를 그 영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는 말은 여러분이 죽으면 천당 갈지 만당 갈지 어디 갈지 헷갈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곧 죽어도, 그죠?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주님이 날 받아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여러분을 비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이 들어붙어요. 싫어 하는데 싫어하는 그놈이 더 들이붙죠. 오라 하는 놈은 안 붙고 싫어 하는 놈만 들이붙죠. 그 왜 그래요? 이게 인생의 법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안 지켜도 우리가 소돔이 멸망하듯이 우리가 멸망당하는데, 오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법을 가슴에 품으려면 오늘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큰 소리 아멘 하면 계속 아멘 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국민체조 한번 하고 갈까요? 다들 참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밥 한 끼 못 먹는 거, 내가 돈이 없는 거, 그 차원하고 틀리는 거예요. 내가 굶어 지낼 수도 있고요, 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차 타고 다닐 때, 택시 타고 다닐 때 난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리 자전거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타고 가서 마지막은 뭐예요? 불구덩이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걸어 다니는데 마지막이 어디예요? 그죠? 내 주의 나라.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사막이 꽃동산이 되는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사막화되어 가는 세상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 사막이 변하여서 꽃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가 절망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좀 걸어갈 뿐이지. 그러면 걸어가면 건강이 좋습니다. 원래 걸어다니는 사람이 건강에 좋아요. 저도 발걸음이 이렇게 빠르게 걷는데 박명자 권사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 이유를 생각해보니 정답이 뭐냐? 나는 차 타고 다니고 권사님은 11번 버스 타고 다니고. 그게 정확히 틀리더라고. 아하, 그렇지. 걸어 다니는 일에 숙달된 사람은 걷는 것 때문에 몸이 단련되어지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 오른발 하나만 열심히 씁니다. 오른발과 오른팔까지. 그죠? 요즘은 오토, 그냥 오토 보니까 그냥
그냥 자동에 딱 놔두고 그냥 요 한 번 오른발 가지고 그저 이 발목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운동이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 걸어 다닐 때는 막 걷다가 뛰다가 열심히 하니까 몸 자체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고 없고는 불편함의 문제지 영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하다.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몸으로 잘 많이 움직이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따로 가서 운동할 필요 없지요. 열심히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게 아니에요.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오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을 하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이 사람의 음성이 오목사의 말인지 예수님의 말인지 그게 구별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저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사 설교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가 쫙 째려보면서 제가 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그죠? 제가 저 뒤로 가면 시선이 탁 뒤로 오고, 제가 요래 앞으로 오면 저한테로 탁 오고, 여러분의 눈동자가 항상 한결같이 저와 일치가 되면요, 저와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이 저 속에 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들려지니까 계속 따라합시다. 아까 맨 7호.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까 맨 7호가 안 돼요. 어제 했던 것 또 하고 오늘 하는 것 또 하고 내일도 오늘 했던 것 또 할 것이고, 너무나 식상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식상한 삶이 왜 옵니까? 맨날 아까 맨 7호만 하고 있으니까 식상하죠.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맨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항상 사람은 식상해요. 하나님 나라는 식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나라거든.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나라니까. 없던 것이 맨날 생겨나고요, 뭔가 다른 거,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들이 막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심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알기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 알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알기를 정말로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여러분 속에 영생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콸콸콸콸 넘쳐나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입어, 마음의 변화를 입어 새로움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변화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때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식상해지고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메뉴가 똑같은 밥을 안 드셔요. 아침에 해가 또 드리고 저녁에 또 다른 거 드리고, 뭔가 자꾸만 다르게 드려야 돼요. 어른들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탁 해가지고 그 어른할 때만 딱 하고 저녁에도 메뉴를 바꿔내는 거예요. 똑같은 김치인데 우리가 이제 고추밭에서 고추를 사가지고 그냥 찍어 먹는 고추, 그저 뭐 썰어가지고 전 만들어 먹고, 그 다음 뭐 또 고추 지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고추 뭐 김치 뭐 만들어 먹고, 뭐 고추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제는 고추 효소까지 만든다. 야, 고추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내는데 고추 하나 가지고 한 5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 거기 나오면 고추 말라가 튀가 가지고 뭐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면 많은 요리법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똑같은 내가 아니라 어제하고 다른 나를 발견할 때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재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똑같아.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동일한 그런 모양이 아니고 언제나 변화받지 못한, 언제나 변화되지 않는 항상 그 모양 그 조시의 그 상태로만 있는 나,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들고 있는 나, 자기를 개혁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나만 보고 있으니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서 나가기를 원하죠. 맨날 우리 합니다. 요한아, 요셉아, 너 좀 바뀌어야 된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변화돼야 된다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식상하니까 식상한 눈에는 다 식상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네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 어제 너 이거 고치라. 네 이거 똑바로해라. 왜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면요, 모든 사람들도 새롭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데 얘는 지금 변화 안 됐지만 내가 변화됨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그런 믿음의 눈이요, 내 삶이 그런 눈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고 좀 새롭게 하자. 여러분들 신발, 애들도 그렇대요. 신발이 다 떨어져가 새 신발을 사주니까 새 거 신고 다닐 때 얼마나 애들이 기피고 다니고 기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입던 옷 줘도 그저 깨끗이 입었으면 아이고 한 개 얻어 입지만 아이고 그래도 야 좀 새롭네. 그렇지만 새 거를 내가 입거나 신거나 하고 있으면요, 사람 기분이 되게 새로워집니다. 그날만은. 하물며 세상에 있는 별거 아닌 그런 것들도 내가 하루 신고 이틀 신고 3일 신고 새 거 사가지고 있으니까 일주일은 기분 나쁘다. 차는 사면은 한 달이 기분이 나고 신발은 사면은 일주일이, 그죠? 그런 거예요. 보통 새 거를 사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그놈이 되고 다 그럽디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 묵은 마음도 갈아엎어 보면 새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은요, 무궁무진한 복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도록, 그래서 날마다 너희들이 새롭고 또 새롭게 살도록. 맨날 우상 지은 사람 맨날 우상 짓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힘들어요? 그럼 고추를 따시고 고추 작업을 하면은 예배 드리자고 할 겁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얼마나 이 교회에서요, 고추를 따가지고 고추를 손질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고추 하는 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예배 드리는 게 쉽죠? 안 해봐서 그래요.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일거리를 제가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비켜서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찢기시고 상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들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소돔도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이 여러분들 삶의 능력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신앙은요, 길이 있어요. 나란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자연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자연인. 나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내 안에 뭔가 하나 딱 들어오기 시작하네.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냐면은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임하셨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임하신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 속에 뭐가 피가 발라지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자연인인 내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를 인도해요? 그렇죠.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 세계로 인도하니까 누가 보여지고 누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무조건 이 길로 가게 돼요. 100% 가면 거짓말 같지만은 99.9%가 이 길로 가요. 어떤 사람 좀 거꾸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도 간혹 가다 있기는 있어도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 이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한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여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감히 위에 손 들겠노?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한 번이라도 누가 안 드노? 정원이 집사가 안 드네. 빨리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런 거 안 했어요? 이옥 집사님은 뭐 하다 말았나? 여러분, 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기도, 마음 한 번이라도 다 먹어봤죠?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번이라도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해요? 입 있으면 말을 하라고요. 고추 따면서 고추 하면서 말도 잘하더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숙성된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숙성되어져 가는, 숙성, 푹 익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밥솥에 밥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불 확 피워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김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뜸 들이죠. 뜸 들인 게 뭐예요? 뜸을 들어야지 밥이 퍽 퍼지면서 맛있게 되는 거예요. 쫄깃쫄깃, 그저 기름진 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숙성되는 게 뭐예요? 그냥 생살에 물 붓고 불 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적당한 불이 필요하고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불을 조절해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거 나오기 전에 뚜껑 열어가 김 빠져보면 돼요. 3층밥 4층밥 대쁘고 영 이상한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는 이런 소망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숙성이 되는데 신앙의 뜸이 떠진다 이 말이에요. 뜸 들이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 시간은요 무조건 인내해야 돼. 인내. 이 시간은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미치겠어요. 걸치겠어요. 뭐 예수님 오 예수님. 이거는 입에서 예수님이 떨어지면은 기도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잘 들어봐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아버지 많이 들어가시는 분, 하나님 많이 들어가시는 분, 그죠? 또 뭐 보면 주님 많이 들어가시는 분. 어쨌든 부르는 대로 아버지를 많이 부르면 아버지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오실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서요, 그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그냥 눈멀어버린, 완전히 짝사랑에 빠져버리는데 이 사랑에 빠져버리는 상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가 없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짜. 가짜가 좀 심하죠. 이래 얘기합시다. 짝퉁. 그렇죠. 짝퉁 예수제이다 이 말이에요. 짝퉁 예수제. 짝퉁이 뭐냐? 이거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소망이 없다. 짝퉁들입니다. 짝퉁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야만 안 돼요. 짝퉁들도 해체되어서 명품이 되기를 원. 아이고, 어쨌든 짝퉁처럼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저 비슷하게 살지만은 아닌 거는 자기가 더 잘 알거든. 비슷하게 말을 해도 아닌 거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소망들, 그래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이 숙성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시간들을 지나야 우리는 뭐가 된다? 성화된다 얘기하는 거. 성화. 아직은 하나님께 가지도 않았어요. 성화된다. 성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성되고 내가 성화되어가는 이 길목들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거 밥 먹기 위해서 뜸들여야 될 시간은 짧지만은 오늘 우리가 숙성되고 성숙화되는 시간들은 길어요. 왜? 사람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맞바로 밥독하고 밥 먹는 애기 맞습니까? 애기가 엄마 뱃속에 딱 나오자마자 지가 채소를 딱 끊고 있잖아요. 뱃속 탁 해가 정리 딱 실까 정리 딱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내 돈 벌러 갈래 뭐 이런 애기 맞습니까? 아무리 우리 애기가 빨리 크고 싶어도 뭐가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몇 년을 키워야지 혼자 내버려둬요? 20년 키워놔도 혼자 버려둘라 하니까 뭔가 모르게, 그죠? 이게 저 어설퍼. 한 30년 키워가 보내도 어설퍼요. 맞죠? 한 40년 키워가지고 보내는데 아이고 그래도 뭔가 부모 눈에는 어설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키워야지 하나님 눈에 안 어설프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뜸들여지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준비했습니다. 불을 강하게 붙이다가 약하게 했다가, 그죠? 푹 집어넣고 익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압이 채이겠지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화의 시간들이 3년도, 6년도, 9년도, 1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 될 수도 있는 얘기다. 그러나 이 얘기가 그쳐 지나가야 돼요. 이 성화가 되면은 따라합시다. 눈이 열린다. 성화가 돼야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이냐? 따라합시다. 본질이 보인다. 본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질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이다. 이제 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요, 여러분이 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요새는 아직 나지도 못한 사람, 그냥 자연인으로서 하는 순간 이 상태에 있는 분들, 아니면 성령이 예수의 피를 갖고 예수의 흘린 피 하고 피가 막 어시 좋은 사람들, 이런 거죠. 그러다 성령의 불이야 불 하는 사람들,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가락하는구나. 성경 읽으라 하시네. 내가 그냥 기도하는데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잠언 하루에 10장씩 읽고 하나님 앞에 내보고 기도하라 그러시네. 이제 점점 기도하는데도 도가 닦여져 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자꾸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진리의 말씀 세계 속 푹 빠져들어서 말씀 하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소망이 예수님께 꽂혀버리고 숙성되고 뜸들여지고 기다려야 되고, 내가 언제쯤 될 것인가, 고통하다가 인내의 법을 배우게 되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함을 이루게 되면 뭐가? 눈이 뜨여지게 되고, 눈이 뜨여지면 본질이 보이고, 본질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이 과정들이 없는 사람들은 본질을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알파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단 말이에요. 알파에서 오메가로 막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과정을 거쳐야 오메가에 간다. 그거는 둘도 없어. 어떤 사람도 그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이 지내는 모든 과정을 보고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연단이라 얘기해요. 연단. 따라합시다. 연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소중히 생각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예수님을 충분히 먹어야 길도 보이고 진리도 보이고 생명도 보이고 이 세 가지가 내 속에 확고하게 들어와야 하나님께 올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자리로 내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지 내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나는 말씀이 재미가 없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중앙에 딱 못 박아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는 것이 맞는데 가는 것 또한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되는 거야. 그죠? 오는 거. 저쪽에서 올 때는 가는 게 되지만 내 쪽에서 볼 때는 오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은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중심으로서 모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게 아니고 올 자가 없느니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과정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길이 있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눈이 뜨고 싶어도 눈을 뜰 수 있는 과정을 지나야 되고 마음이 열리고 싶어도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과정이 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간과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야 돈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모든 것은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과정이요 예수님을 통한 과정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데 그게 뭡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내 체질이 되어서 함께 가는 그것이 복 있는 거다. 그러면 때가 되면 뭐가 보여요?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붙어서 다니지 않는 사람은 본질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질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을 얻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맞죠? 박사가 돼도 지 분야 하나밖에 모릅니다. 지 분야도 그죠? 성경 박사들 어떤 박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연구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연구해서 박사 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박사 따는 거요 한 가지에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서 박사 따는 거죠. 두루두루 박사가 아닙니다. 박사께서 정말 만물 박사가 아닌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 박사님들은 상식에도 능통하고 모든 것에 능통하기 위해서 만물 박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만물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 박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모든 것에 만물 박사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박사학위 하나를 딸락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리고 석사과정 2년, 그리고 박사과정 3년, 수료과정이 3년이고 논문과정 최하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 몇 년이요? 16년, 18년, 21년 플러스 기본이 21년. 박사학위를 따려면 기본이 21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지 실력만큼 되는 거예요. 수료하는 게 21년이라 박사학위 따려면 거기서 플러스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많이 걸려서 7년 걸렸다 10년 통해서 내가 했다 그러면 28년 동안 공부를 해야 박사 한 분야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물박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모든 것,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시간 동안에 성경을 들고 파고,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하늘과 땅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는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4절까지, 다음 주 5절부터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옛날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가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죠? 진짜로 믿죠? 아멘? 자는 사람은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죠?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는다? 본질에 이르는 거예요. 껍데기에 이르면 안 돼요. 그죠? 저는 본질을 갈았죠. 저의 이 인격과 덕망을 다 갈았습니다. 그렇죠? 열에 있으니까, 그죠? 배에 힘 좀 이리 있으면, 이거 목사님 뭐 이렇게 우람하시네요. 뭐 이러는데 배에 힘 빼고 툭 하면 배가 축 처져가 나오는 본질이 보입니다. 홀딱 빗겨놔야 압니다. 사람은요, 홀딱 빗겨놓으면 압니다. 지금 옷으로 다 감춰놨지, 모든 걸. 지금은 세상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감춰놨지만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그냥 확 보여줄 때가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본질에 들어가는 사람은 걸쳐 있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걸쳐 있는 게 없다. 뭐에 자꾸 걸려져 있으면 본질에 못 들어갑니다. 걸쳐져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본질로 못 들어가고 계속 실패하고 낙마하고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